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 톰이 하루는 그 학교에 가기 싫어서 온갖 꾀를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에 안 가려고 하는데 온몸을 살펴봐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빨 하나가 흔들리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톰은 흔들리는 이빨을 핑계로 온갖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식구들이 톰이 정말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톰의 이모가 톰이 꾀병 부리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때 톰이 이모에게 흔들리는 이빨을 보여주면서 나 진짜로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가 그러면 그 이빨을 뽑아버리자라고 해서 그 이빨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빨 뽑히는 게 싫은 톰이 뽑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이빨을 뽑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톰은 이빨이 뽑힌 채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걱정입니다. 이빨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톰은 그 빠진 이빨 사이로 침을 뱉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빠진 이빨 사이로 아주 침을 멋있게 아주 멀리 보내는 연습을 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그 빠진 이빨 사이로 침을 멀리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톰을 한동안 이제 부러워했습니다. 톰처럼 자기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생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톰은 그 이빨 빠진 모습으로도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한두 가지라도 자랑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빠진 이빨 사이로 침을 뱉는 것처럼 하찮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명문 유치원을 나왔다 이런 자랑도 합니다. 쓸데없는 군대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없으면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그 자랑거리를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살기에 그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건 참 어렵고 교만하게 사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늘 잘난 체를 하고 자랑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나오면 대개는 그 선한 사람의 편에 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면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나에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 자신을 이 복 있는 사람하고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거나 최소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자신은 이런 말씀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에도 그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대표적인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죄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런 좋지 않은 평가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은 이 바리새인에게 잘 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비난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하고는 다르다. 최소한 바리새인처럼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주 당연히 이 기도에 응답받은 세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다. 나의 기도는 세리와 닮았으니까 나도 세리처럼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내 기도만은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 속에 나오는 세리와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성경 읽기 방식이 바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취한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은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의로운 삶의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아주 불편한 말씀입니다. 소위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읽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아주 불편하고 아주 힘들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본문 속에 나오는 세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종교적으로 아주 부정한 사람,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돈을 걷어다가 이방 민족인 로마 사람에게 바치고 또 그 돈을 걷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성전은, 이 세리는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에 보이는 먼 곳에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가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왔지만 바리새인은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가고 세리는 성전 구역 바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거나 최소한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예배당에 아예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에도 이러한 그의 처지가 드러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이 세리만큼 못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보다는 내가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기 자랑 또는 이 교만,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참 읽기가 힘들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는 못난 사람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4절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 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던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던 세리는 높아졌습니다.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었던 세리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자리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14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구절을 주목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바리새인에게는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의로움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크게 나는 의롭다, 나는 정말 괜찮다라고 외쳐도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것,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자랑들, 우리의 의의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세리처럼 아주 명백하게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기가 훨씬 쉽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처럼 자타가 공유하는 이런 의인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낼 만큼 그런 큰 공로를 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자랑거리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또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추한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게으름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일, 가끔씩 성경을 보는 일, 가끔씩 착한 일 하는 것, 그것으로 추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의 공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기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자연 환경을 그냥 공짜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묶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 쌓아놓았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의로움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 자기 의로움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동안은 사실 평생 그렇습니다만 제 잘난 맛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은 저 자신을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것 하나는 누구에게 드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저 자신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특히 봉안교회에 와서 정말 착한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나보다 착한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괜히 잘난 체 하다가 부끄러움만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잘난 맛에 살다 보면 사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해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 자랑, 권력 자랑, 학력 자랑 이렇게 자랑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랑거리와 우리의 교만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의의를 내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늘 평화롭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본성과 날마다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욕심을 잘 절제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